좋은 안식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새싹도 돋고 꽃도 피고 하는 계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러나요? 이제 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 현수막이 걸려 있는 그 교회를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쯤 하게 되면 그냥 현수막이 여기저기 이제 달려 있어서 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뭐 어디에서 드리네 모여라 이제 이런 현수막이 있을 텐데 조용한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이 부활절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성경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루시고 필하시는 우리 예수님, 구속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좀 할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됐어요. 그 1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미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지는 장면을 요한복음 19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은 두 사람밖에 언급이 안 됐어요. 요셉과 니고데모. 평소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고 이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두 사람에 의하여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라든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며 그 유족들을 위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장례식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평범한 사람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도 많은 호곡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주의 왕 되신 정말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고통당하시다가 운명하신 예수님의 장례식은 요셉과 니고데모, 이때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죽었을 때는 며칠 동안
슬퍼했어요. 30일 동안.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야곱이 죽었을 때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요셉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야곱이 죽었을 때에는 그 향을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애굽 사람들 포함해서 70일 동안 호곡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장례식장,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장례 행렬이 갈 때에는 이 바로의 원로 대신들과 그 병거와 이 기병이 이 장례 행렬을 이루어서 아주 웅장하고 거창하게 이제 이 야곱의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아닥 타작 마당에서 이 요셉이 목 놓아 슬픔 가운데 울어 제끼는데 7일 동안 그렇게 야곱은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도 말구유에, 가실 때도 이렇게, 오실 때도 쓸쓸했고 가실 때도 쓸쓸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진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분명 장례위원회는 아니었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주요 의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자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면 되겠느냐?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예비일 다음 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성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이러한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조작을 부린다라고 하면 정말 그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굳게 지키자. 그래서 큰 돌로 무덤 어구를 막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든든한 밧줄로 얽어맨 거기에 로마 인을 쳤고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100명의 군사들이 무덤 주변에 파수하.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지켜도 단단하게 지켰어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천사들이 그 무덤을 겹겹이 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사단이죠, 마귀가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영원히 임봉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참소하는 것 말고, 그렇죠?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영원히 봉인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그 일은 그들의 능력 밖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사단은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고 악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무덤 문을 지키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 그랬어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 이때 등장한 천사는 누구였습니까? 누구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천사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다. 루스벨이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의 자리에 옹립되어진 그 천사, 그는 가브리엘. 이 천사가 베들레헴 들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한 천사의 이름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입니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거기에 겹겹이 싸고 있었던 사단의 군사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 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가 내려올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은 듯하고 사단들도 마귀들도 다 도망칩니다. 이러한 천사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어떠한 일도 믿음 안에서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덤에서 돌이 굴려졌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누가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부활이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천사들의 큰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죠. 어떠한 노래가 울려 퍼지냐면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외쳤던 찬양의 소리가 이 찬양이었어요. 당신은 사단과 어두움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다.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구주이시라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여러분들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단과 어두움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삼켜버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함,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녕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생애하시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의 파수꾼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땠을까? 죽은 듯 하였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데요?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던 예수님이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죠? 하루 전만 해도
그들이 가시관을 엮어 씌웠던 예수님이셨어요.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 앞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했던 그 예수님이 갇혔던 무덤에서 당당하게 우주의 승리한 왕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당당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또다시 외치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 안식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던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정신을 차린 이 파수꾼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빌라도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빌라도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운명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외치면서 이제 빌라도를 향하여 달려가죠. 유대 관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달려간 그 파수꾼들을 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가로챕니다.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그 파수꾼들을 가로채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인도해요. 군병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군병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에 폐하시어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했다.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파수꾼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보고를 듣는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래요.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 파수꾼들을 가야바가 매수합니다. 보고를 받은 직후 사색이 된 이 가야바가 뭔가는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떨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군병들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에 간신히 정신 차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조작된 보고를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도록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죠.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적게 준 것이 아니라 많이 주었어요. 많이 주었어요.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이 파수꾼들을 이렇게 이제 매수했단 말이죠. 하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술책에 빠져버리는 이야기죠.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다고 하면 잠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훔쳐갔는 줄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요. 만약에 저희가 잤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도둑 맞았다라고 하면 이 제사장들이 이 파수꾼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매질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 무책임한 이 파수꾼들을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 보고가 발각되면 그 파수꾼들의 생명이 이제 위태해지니까, 야, 염려하지 마, 우리가 빌라도에게 잘 말해서 그것까지도 처리해 줄 테니까 자기는 돈 받고 가서 거짓으로 말해, 이렇게 매수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은 가장 놀라운 진실된 기별을 짊어지고 제사장들 앞에 왔다가 돈짐을 지고 저희 입술에서 제사장들이 조직하여 준 거짓 보고를 가지고 나아갔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거짓 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에는 생명을 짊어지고 나왔지만 그들이 돌아갈 때는 죽음을 짊어지고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짐을 지실래요? 아니면 생명을 지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신 영원한 생명 쉽게 돈짐 때문에 팔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짐을 짊어진 이 사람들에 의하여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원근에 퍼져 나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장본인이었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어요. 파수된 그 파수꾼들에 의하여 보고를 받지 아니하고 먼저 이 제사장들이 찾아와 조작된 보고를 빌라도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그들의 안위에 대하여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이 거짓 보고를 하고 떠나간 다음에 이 빌라도는 조용하게 파수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사실을 듣는 거예요. 조작된 보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파수꾼들을 통하여 사실적인,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적인 이야기를 결국은 듣게 됩니다. 부활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문제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부터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무런 평안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 찼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걸어다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스스로 자신들은 저주를 선택했잖아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은, 심령의 평안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겐 어떠한 평안도 자리 잡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파수꾼들을 매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결코 침묵시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파수꾼들을 통하여 사실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누가 있었어요? 부활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일단의 무리들이 부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알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력이 없다고 하면 나오실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력, 그것을 가지고 나오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잖아요. 더 분명한 말씀은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저들의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천사일지라도 가브리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생명력 없이는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만이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어요.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요제의 원형으로서 바로 그 요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진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원형으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성취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큰 영적 추수의 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의 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슬픈 자 중에 하나로 분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 데려오신다라고 하면 지금 하늘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등등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뒤에 부활할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 바쳐 믿음을 지킨, 목숨 바쳐 진리를 증거했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살게 되는 이유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우리는 이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상태이어야 되느냐, 부활하기에 넉넉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들이 죽음의 정복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또 죽었어요? 아니면 그들이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하지만 이때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승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듭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 자체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질병으로 딴 수가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잠자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문제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고수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는 부분적인 부활이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때는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사람들만 부활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고 정말 예수님 곁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 믿고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 그 생명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나를 다시 살리리니.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사소한 문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고 한순간의 침묵이고 어두움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주인 되셨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실 그 예수님을 정말 갈급하고 또 갈급함으로 그날이 여러분들의 의하여 앞당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